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함께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권세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 그 권세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더 강력하게 말하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정하셨는데 그 권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 권세들을 따르지 않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권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우신 어떤 부여된 권세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정부죠. 나라의 통치를 하는 정부가 되겠고,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고, 또 세 번째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와 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또 돌보시고, 네 번째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고용주가 있죠. 고용주. 이렇게 네 가지의 권세들이 또 우리 삶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크게는 정부, 부모님, 또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일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세에 순복하고, 또 그들, 정부와 교회와 부모와 고용주에게 주신 권세에 순복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볼 수 있는데, 정부의 역할이 여러분 뭘까요? 정부는 없어야 될까요?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데, 남미나 이런데 막 무정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던가요? 정부가 없습니다. 무정부가 되었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됐을 때 나타난 특징이 뭐죠? 약탈이 일어나죠. 막 가게들 다 털리고 사람들 길거리에서 막 총 맞아 죽고, 법과 질서가 사라지는 상태를 우리가 무정부 상태가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악해 보이는 통치 체제라도 그런 정부의 역할이, 최소한의 역할이 있는데 뭐냐면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 범죄가 일어나거나 서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역할은 정부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부마저 없애버리면 사람들이 각자가, 사람들의 도덕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민도가 굉장히 높아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가진 자가, 더 센 사람이 이제 약한 것들을 마음껏 뺏어가는 거죠. 법이라는 게 사라져버렸으니까. 정부가 법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통치 체제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정부의 역할이 있고 그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면서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요, 서로 마음껏 힘 가진 사람이 찔러 죽이거나 살해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 지금 모습을 보면서 정부가 뭐 방역을 핑계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줬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했어, 뭐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어요. 저도 속상한 것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부의 권세를 이렇게 성도들이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말아라, 기독교 신앙을 아예 포기해라, 뭐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정부는 교회에서 모였을 때 방역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모이는 방법을 대체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들이 냈던 게 예배, 교회 당 안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채택했고, 그리고 지금은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다시금 대면 예배 허용하고, 어제 다니엘 기도에 많이 모였더라고요. 교회들도 50%씩 이제 막 들어오니까 웬만하면 이제 예배 다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부 예배씩 나눠서 드리니까
다 예배에 이제 참석할 수 있게끔 된 거예요. 다만 이제 마스크를 쓰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 이 점막에 바이러스가 달라붙지 않도록 적어도 마스크로 개인 위생을 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정책들이나 모양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나는 이거 뒤집어 엎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정부의 역할, 현재의 권세에 무조건 다 대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1절에 말하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복종은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가장 강력한 복종의 모습을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또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종교 단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것도 여러분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난 복종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태도가 아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14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닮아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로마의 권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권세,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의 권위 인정하셨어요. 우리도 인정해야 될 것들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너무 한쪽으로 막 치달아서 분별도 안 되고 이성도 없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